제가 대학생 때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함께 저는 청년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함께 청년부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의기투합하면서 그래, 우리가 올해는 정말 이 큐티 말씀을 제대로 해보자 하고 시작했던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그 생명의 삶의 책을 각자 이제 서점에 가서 구입을 하고 함께 그것을 하면서 서로 신앙생활을 나누고 또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몇 달 못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고 어느새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저희들을 좌절시킨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였습니다. 몇 달이 또 지난 후에 저희가 다시 모여서 우리가 왜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모여서 나눴던 이야기가 얼핏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청년은 읽어도 도대체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을수록 우울하고 계속 슬픈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읽다가 물론 다 핑계겠죠. 근데 읽다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라지게 되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저의 이제 친구 청년들이 이야기했듯이 예레미야서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책이 맞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그 남유다 나라에게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 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예레미야 20장 6절 말씀에서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러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이야기를 했던 책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희망적인 메시지와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당시 저와 제 친구 청년들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앞에 그런 메시지, 절망적인 메시지에서 모두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멸망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미리 이미 예견된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바로 이 남유다를 망하게 한 이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타락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았을 때 오늘 함께 살펴본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너희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마땅히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하는 그 기간을 마땅히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는 농기구인 멍에를 빗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마치 소나 짐승이 멍에를 목에 메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미래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멍에란 아시겠지만 소나 나귀 등의 목에 얹어서 그 농사를 지을 때 쓰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 포로나 노예들의 목에 씌우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서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상징적인 도구로 쓰였던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걸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이런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치루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이후에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그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바벨론의 침공, 그 당시 대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침공에 대비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유다의 주변 국가들이 모여서 함께 그거에 대항할 모의를 하였고, 그곳에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도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의 사신들에게 너희들이 마땅히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메라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로 하여금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은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유다의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됐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을 해야 마땅한데,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멍에의 기간을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사건 자체가,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런 메시지 자체가 매우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 이 배경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한 나라가 망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그 다른 나라의 신에게 진다라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성취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그 나라로 하여금 망하게 하셨다. 왜냐?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다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식에만 의거했을 경우에는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배하고 만다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 그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에 그 뜻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패배를 당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땅,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다 국가뿐만 아니고 그 주변국, 그리고 그 모든 전 세계의 강대국까지도 모두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런 패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모든 사람과 짐승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그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을 종으로 사용해서 유다와 주변 국가들을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선민이라는 그 선민의식에 취해서 아마도 교만했고 또 그들이 스스로 타락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도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반복해서 나오는 그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져야 될 멍에를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하나님의 멍에가 무엇이 있을까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겁고 불편한 것일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들이 회피하고 있지 않나, 오늘 이 멸망할 이스라엘, 이 남유다 국가처럼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회피하고 있는 그런 멍에가 없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없는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8장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 생명으로 향하는 삶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의 죽음을 향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그 땅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를 할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 아주 철저한 처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처벌을 맞을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고 유다 국가가 망하는 것이 그들이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또 그것에 불순종하는 것이 철저한 처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너희의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나 이렇게 다양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사람이 듣기 편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에게 우리가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지만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듣기 좋은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이고 그들이 주는 메시지, 거짓 예언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오히려 더 그 땅에,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떠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 어떤 사람의 메시지나 사람의 위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뒤집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는 저희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많은 매체들이,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저희들이 마땅히 매야 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열방, 그 당시에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섬기고 그 가운데에
그 귀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유다,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지은 죄를 마땅히 감당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멍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이 아침,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아니하는 게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망함은 망함이 아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 가운데에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듯 제가 청년 때에는 깨닫지 못한, 아마도 이것을 읽었을 텐데 깨닫지 못한 우리들의 평안,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멍에를 메고 바벨론 땅에 갔다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 희망을 주리라. 그리고 끝내 메시아를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멍에를 메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마땅히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귀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마땅히 받들고 온전히 받들고 나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